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완공하고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고, 뭇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을까요? 보통은 성전 앞 번제단이 있는 뜰에 모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오직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여자나 이방인들은 그 밖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을 택하고 거기에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죠. 옷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감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자 에스라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에스라의 찬양에 맞추어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한 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선 채로 말씀을 듣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데요. 우리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늘 이렇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절에는 백성들 중간중간에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 레위인들도 이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는 이들이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율법책의 뜻을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아람어였기 때문이죠. 아람어는 그들이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식 언어였죠. 3차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 혹은 바사에서 생활한 지 10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니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고 아람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가 일어나서 울었겠죠. 회개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괴리가 느껴질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포로기 때에는 이미 모세 오경이 확정된 상태였고 한꺼번에 묶여있던 상태였습니다. 모세 오경 중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방 나라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 고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듣고 보니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 곧 이스라엘의 절기로 7월 1일은 신년 초하루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가 왔음을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죠. 레위기에는 나팔절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포함한 성일은 기뻐하는 날이지 근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모든 노동에서 쉬게 하셨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형제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는 날이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로 보내야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키는 것이죠. 사순절 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주일에는 먹을 수 있었죠. 주일은 절제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기쁜 성일에 한 사람도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즐겁고 기쁜 성일을 보내고 나서 그 이튿날이 되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따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초막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고 명령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는데요.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광야의 장막에서 거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추수의 계절에 들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추수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가을 절기입니다. 7월 1일은 로슈 하샤나라고 불리우는 나팔절이고 이후 열흘 동안은 야밈 노라임이라고 해서 두려움의 날들로 보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은 초막절로 보내죠. 이 초막절은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인데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풍성하게 곡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초막절에 꼭 해야 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낭독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요.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에스라는 이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서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 쉼과 기쁨과 힘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이것이 나의 영혼의 깊은 힘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들을 만한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처럼 말씀에 부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